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개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에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니라. 죄 아래에 있은 가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인터넷에서 본 간단한 이런 유머를 보았습니다. 늘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서로 남편과 아내가 투닥투닥 다투다가 남편이 홧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죽으면 찾아올 것도 없으니까 그냥 바다에다 뿌려. 그러자 아내가 받았습니다. 꼭 그냥 살아서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하더니 죽어서까지도 사람 힘들게 하려고 나보고 바다까지 가라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럼 변기에 그냥 내려. 나 혼자 알아서 갈 테니까.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언이라고 그러죠. 유언이란 무엇입니까? 보통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자녀들이나 후세에게 남길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언의 본래적인 의미는 후세에 전할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유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약속과 유업이라는 또 다른 형태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약속이란 뭐예요? 약속이란 다른 말로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업이란 그리고 유산, 상속 혹은 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자자손손 전해져서 그 자손들의 유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업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를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사람이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성경의 한결같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쭉 이어지는 한결같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일반적인 관례에 비추어 볼 때도 이 진리가 옳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라는 이 말씀은 자, 일반 사람들의 보통의 상식적인 선에서 말하노니. 자,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어떤 통념, 보편적인 관습 차원에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언약은 사실 유언 혹은 공증된 약속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중요한 약속들은 공증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공증을 받으면 누구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언이나 공증된 약속을 정하면 정한 그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아니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참되고 올바른 약속입니다. 이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의 언약의 말도 함부로 고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변경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시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거나 뭔가를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불가능한 일이죠.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더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을 지칭하는 자손이라고 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말씀해 보시면 복수가 아닌 단수로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또 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이 약속을 주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 주신 것이고 440년 후에 생긴 율법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수정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미 그리스도를 바라보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들까지 바라보시고 주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는 그 무엇으로도 절대로 패하거나 더할 것이 없는 약속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유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업은 유산, 상속 혹은 상급 이렇게 번역된다고 했습니다. 이 유업도 약속으로 받은 것이지 율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밖으로 불러내시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내 자손들이 이렇게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나 더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당돌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땅을 내가 유업으로 받을 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짐승들을 잡는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아서 반으로 쫙 갈라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고대의 중요한 풍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것은 왕에게 신하가 충성을 맹세할 때 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왕과 왕 사이에 끝까지 서로를 신뢰하기로 하고 동맹을 맺고 조약을 맺을 때 하는 형식입니다. 만약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들처럼 둘로 쪼개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처절한 맹세입니다. 이렇게 맹세하며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약속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것으로 맹세를 이룹니다. 자, 이러한 맹세 의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다 갈라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를 통과해 지나갑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유업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맹세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일은 절대로 없지만 만약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둘로 쪼개어짐을 당하겠다라고까지 하시는 놀라운 맹세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유업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유업을 얻게 하시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얻을 그 유업은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믿지만, 복음을 믿는다라고 믿지만 가만 보면 도통 예수님을 믿는 게 도무지 뭔지를 모르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잘 모르시고 믿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이게 우리 오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믿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그 풍요와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세상과 작별해야죠. 뭐하러 힘들게 이 세상을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갑니까? 오늘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좋은 천국을 빨리 안 가시고 뭐가 미련이 남아서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부요함과 이 땅의 풍요로움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잘 못 들어보셨죠? 드디어 좀 마음이 좀 흡족하시죠? 야, 장 목사가 드디어 저런 설교를 하는구나. 맨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도 그냥 소용없는 것처럼,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런 게 복이 아니라고 맨날 말하더니 이제야 좀 장 목사가 정신 차렸구나. 이제야 좀 제대로 설교다운 설교,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 30년, 4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대부분 물질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을 예수 믿는 복으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부요함과 풍성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런 책들이 넘쳐납니다. 서점에 가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누릴 것인가? 맨날 그냥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돈은 너무 세속적으로 보이니까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높아지고 학식과 명예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남보란 듯이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우리는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잘 돼서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시집장가 잘 가는 것이 다 예수님을 잘 믿는 복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 누리는 부요함과 풍요로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유업의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과 풍요로움의 정말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는 부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가난할 때도 누리는 풍요입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그 질병이 낫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강할 때는 미처 몰랐던 그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나는 그렇지 못했지만은 우리 자녀만큼은 좀 좋은 대학에, 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인생에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렇게 좀 부족함 없이 살기를 바라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인생이 뭐 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돈도 제법 잘 벌어봐야 뭐합니까?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 같이 살지 못하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면서 남들을 차갑게 대하고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혀 돌아볼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거기에 무슨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예수님 잘 믿는 삶입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주말마다 보는 그 텔레비전 그 드라마를 볼 때 잠깐 이렇게 보는데 참 불편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탐욕에 가득해서 온갖 악행과 비리를 서슴지 않고 그야말로 속물 중에 속물 같은 대기업 회장과 그 식구들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집안을 온통 십자가로 도배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은
목걸이에 그냥 십자가 열 몇 개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십자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작가가 아마 안티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노골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아주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다라고 대놓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작가의 왜곡된 시선, 좋지 않은 의도가 담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를 쓴 작가나 그 드라마를 만든 PD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기독교인은 탐욕스럽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대놓고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잘못이지 않습니까? 세상보다 더 세상을 갖고 싶어서 안달난 모습, 예수 믿는 신앙의 복,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오로지 세상의 부요함을 얻는 것으로 여긴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그저 종교적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참된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작은 재능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난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과 비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만들어내는 학벌이나 돈이나 계급의 신화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고 채워봤자 잠시 만족하고 끝나는 그런 신화가 아니라 가난할지라도 몸이 병들지라도 이 땅에서 수고로움과 질고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부요함과 만족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됨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이 열려야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로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우리는 본래 티끌처럼 무가치한 인생이었고 질그릇처럼 너무나 깨지기 쉬운 그야말로 엉터리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이 구원의 영광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어느덧 우리도 품게 되는 그 영광, 그 영광이야말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부요함이요 풍요로움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안에 새롭게 빚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내 자식들, 자녀, 자자손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예수님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독교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세상의 종교에서나 가르치는 가르침이고 그거는 무당들이나 가르치는 샤머니즘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것들을 유업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부요함과 풍성함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안에는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없고 아무리 성취해도 다 이룰 수 없는,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만족함과 부요함과 평안함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종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으나 행함은 없는 게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다. 보통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도 보았지만은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것이고, 행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통 모르고 믿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맛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노라 하면서 전부 세상의 풍요로움과 부요함만을 추구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저 외적인 것만을 바랄 뿐입니다. 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남들에게 있어 보일까? 무엇을 입어서, 무엇을 걸쳐서, 무엇을 들어서, 무엇을 타고 다녀서 좀 남들이 인정하는, 남들이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건과 자격과 신분을 갖추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전부 여기에 매여서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을 예수님 믿는 복이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세상은 도무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알아주지도 않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부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어지간히 못 가져도, 남들보다 좀 뒤처진 것 같고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결코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좀 늦춰지는 것 같고 먼 길을 돌아가는 것 같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같이 못나고 연약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시어 그 인생을 반드시 부욕해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모르니까는 자꾸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풍요로움을 얻는 것이 예수 믿는 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송두린 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세계 교회사에 유례없는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지난 30년, 40년 동안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 세계 기독교회 각 교단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 세계 10대 대형 교회는 모두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해 왔습니다. 그런 자랑에 빠진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사회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하는데? 너희들 정말 눈꼴 싫어서 못 봐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헛된 자랑들을 늘어놓을수록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주목하지 않고 교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더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가르치는 진짜를 우리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이 귀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깨뜨려서 헌신하고 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우리 속에 늘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인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유업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로나 자격으로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약속으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신실하신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으나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힘으로 얻었습니까?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돈을 주고 샀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그 공로로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까?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들에게 선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바로 이러한 부요함과 풍성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면 가난해도 연약해도 병에 걸렸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그러한 진정 부유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일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결코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 이해와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나므로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해서 보게 될 것이고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제발 너희들은 복음을 따라 살아라. 제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러한 삶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세상의 아우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어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얻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참된 복을 누리시며 이 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